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셨고, 그리고 7일 동안 열린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이 친히 닫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버리심으로 이제는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 문이 열릴 수는 없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땅에 넘칩니다. 모든 높은 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홍수가 온 지구를 다 뒤덮었습니다. 그처럼 쉬지 않고 쏟아진 40일간의 비, 홍수,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그 지표면 아래에 있던 물까지도 다 올라와서 완전히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그리하여서 21절 말씀을 보면 20절부터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쓸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진멸전쟁,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한 진멸전쟁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진멸하다, 모든 것을 다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그처럼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의 모든 뿌리들, 근원들을 다 제거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그와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노아 가족, 구원의 리니지, 이 구원의 계보를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외에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멸망을 시키시고,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그리고 그 믿음 주심과 그의 모든 일하심, 그 아들의 십자가 공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살아납니다. 은혜로 살아납니다. 공로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안전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문을 닫아 버리시는 것이죠.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노아는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주님 오시면 영원한 안전한 자리,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노아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인하여 멸망했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썰어버림을 당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홍수가 그치고 회복되는 게 8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오늘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노아 홍수는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것이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은 이제 하늘과 땅은, 노아 때는 이 땅만 주님께서 물로 덮어버리셨지만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는 하늘과 땅, 이 온 우주 만물, 3차원 물리세계가 다 포함됩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불로 모든 것을 다 사르신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왜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겠죠? 왜 그러냐고 하면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세상은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겠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죠. 이제 성경은 분명히 동일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니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인류는.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까지인가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부분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시점에 대한 것이고 예기치 않은 시간에 대한 설명이 도둑이라는 표현입니다. 절대 주님이 몰래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나 보기 오십니다. 도둑같이 갑자기 이 말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에 살인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떠나간다, 사라진다는 의미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물질들이 불로 태워서 사라지듯이 다 이 물리적인 세계, 창조의 세계가 다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버린 다음에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신화처럼 들립니까? 동화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적인 어떤 그냥 주장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창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이 동일하게 성경대로 되어 왔는데 아직도 그것을 안 믿고 삽니까? 그럴 수가 없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셔서 세상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외에 그토록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비 오나 보다 라고 했지만 점점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질 때 야, 노아 말이 진짜였는가 보다.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때는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라는 시간이 이 갭이 딜레이 되는 시간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은 지금처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노아 때처럼. 그럴 것입니다. 노아가 더 이상 경고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임박할 물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의 유익을 누리고 완전히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위험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취하고 세상의 유혹에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면 위험합니다. 다른 것이 중독이 아니라 그것이 중독입니다.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직전까지도 변함없이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천사들이 롯의 집에 경고하고 떠나라 했습니다. 여기는 불로, 유황불로 다 태워진다. 떠나라. 그러자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 다음 표현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세상,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어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장인이 미쳤나 보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도들은 노아처럼 롯처럼 그렇게 실없는 소리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짐이 당연한 겁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고 말씀대로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의 사위들 모두 심판이 목전에 눈앞에 바로 이르고 홍수가 쏟아지기 직전까지라도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세상은 이렇게 악에 밀려갈 것입니다. 세상이 스스로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구제불능의 상태로 떨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조가 동일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때의 세상이 불로 완전히 심판 아래에 풀어져 버릴 것이라고 성경대로 믿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올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그 반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롯처럼 심판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해체되리니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을 경건하게 정말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기대감 속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